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2018년, 2017년 끝말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2018년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2018년을 무사히 잘 넘기게 해주신 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18년 더 아름답고 2018년보다 더 귀하게 2019년도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2019년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77절이 있고 로시 하샤나가 있고 욤키푸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피스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죠.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했습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 날 뭘 의미하느냐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아침.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맥주철 첫 열매를 따는 날인데 그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첫 열매를 따는 날이고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펜테코스털 오순절이 이릅니다. 오순절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따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첫 열매를 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는 날이 페니커스털이고 그날이 교회의 성령이 임한 날이 되겠습니다.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think라는 단어, 영어의 think라는 단어에서 thank라는 단어가 왔어요. think.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우러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면 감사도 우러나지 않은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숨 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아키알로지 고고학자들이 그 뼈들을 갖다가 참 다 무덤에 있는 것들 몇천 년 된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살을 살고 죽었을까 검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대 미만입니다. 30살 넘긴 뼈들이 드물 정도예요.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고 그런 것이요, 아예 구약 저 그쪽으로 내려가서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좀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죠. 그리고 점점 지구가 점점 살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렇게 막 돼가지고 아이스 에이지도 막 오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졌었습니다. 감사는요,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노력해야 우러나는 거지 저절로 감사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본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우러나야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다니, 탐욕이나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마음은요, 그냥 가스덤불 같아 가지고서 가꾸지 않았는데도 잘 자랍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시덤불은, 불평은, 원망은요, 가꾸지 않아도 잘 납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거,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가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가꾸는 거고요, 교회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도 가꿔야 돼요. 하나님과도, 이게 뭐냐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희노애락을 만드셨어요. 희가 뭐예요? 즐거움이죠. pleasure. 노,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애, 사랑하는 거, 락, 즐거운 거, 이거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격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 같은 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휴먼 네이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자꾸 닦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왜 그렇게 파워풀할까요, 목사님? 물어보신다면요, 감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성령이 머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들 잡주세요, 딸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희한한 사실은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기도는 많이 해도 감사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이 형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도요, 고마워할 걸 아는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있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이 그냥 하나가 아니고 만 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감동이 너무 벅차서 그런 찬양을 쓴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서 모두 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 찬송,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고백해 볼까요? 이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조건이 우리보다 상황이 좋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깨달아진 거,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나님 아니면 난 벌써 죽었구나 안 거예요. 아멘. 벌써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다윗 왕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알면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난 꽤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높아지거나 커져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스스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이 됐습니까? 그는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다는 거예요. Big guy, big dude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는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Small person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큼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마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8달 반 만에 태어난 것 같은 자기, 그걸 뭐라고 우리 표현했냐면 성경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달 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풍족히 받아서 행복하고 일이 잘 돼서 행복하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행복한 일은 여러분 1년 중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평생 중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손으로 꼽아도 한두 번 될까 말까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형통해서, 일이 잘 돼서, 하고픈 대로 돼서,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손 꼽아야 한두 번 있을까? 평생, 80평생 산다고 그래도 한두 번 있으면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면은 일부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녀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저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4절 잉글리시 읽겠습니다. 시작. Sacrifice thanks offering. 시편 52편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감사한다 영어로는 praise 한다고도 합니다. praise. 우리 현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현실. 오늘이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presence죠. 근데 또 presence라는 단어가 영어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뭐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선물. 선물 받으면 뭐 하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뉴이어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의장 참 수고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 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의 바른. 오늘 우리 감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웃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